계속해서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고난 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죠.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대언자가 되어서 욥 너의 잘못을 알려줄 테니까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깝깝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깝깝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가 고난 전문가예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동일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동일하다. 내 경험이 맞고 내 체험이 맞다. 그러니까 내 뜻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참 영적 체험이 많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예요. 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위기를 탈출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똑같이 적용 안 하세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의 체험과 나의 신앙의 방식이 절대화되어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 길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약자 편에 서서 약자와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 나쁜 상황이죠. 이거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의 아픔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위로자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위로자는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하루 약자 편 가운데 서십시오. 죄 짓는 사람 편에 함께 서십시오. 그리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위로가 되는 것은 제 경험상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보다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신학생들도 20대 초반 아닙니까? 그러면 막 여자친구랑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막 이런다고요. 왜 없었겠어요? 그러면 신학생들 중에 종종 너무 그게 괴로우니까 막 술을 마시는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술을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학과에서 술 마시다 들키면 제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옆에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위로하냐면 그래 나 같았으면 더 했겠다. 이렇게 나 같았으면 더 했겠다. 야, 술로 끝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의롭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지 어떻게 신학생이 술을 마실 수 있는가?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나가면 그 넘어진 사람은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말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의로운 사람들만 있다. 굉장히 위험한 교회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의로운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교회에 계속 있다. 그러면 죄인들이 교회 못 다녀요. 자네가 왜 이렇게 계속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아? 아이가 왜 이렇게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줄 알아? 왜 계속 진급이 안 되는 줄 알아?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래.
성경 안 읽어서 그래. 매주 교회 안 나와서 그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나라도 그랬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오늘 죄인 편에 서시고 사람 편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8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 죄의 길로 가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 이겁니다. 욥에게.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참 선하신 줄 아느냐. 네가 죄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너무 좋은 거야. 그걸 엘리후가 얘기하면 안 되죠.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가 옆에서 고난은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이라도 18절에 보면 재물의 욕심을 버리라. 19절에는 자기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20절, 21절 고난을 회피하는 악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곧 끝날 것이다. 하나님은 참 선한 분이기 때문에 네가 이 징계를 다 받아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이니까요. 왜 이 말은 누구에게 맞는 말이에요? 죄인에게 맞는 말이에요. 죄 가운데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맞아요. 이 권면이. 근데 욥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의 이유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고난의 이유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정의 목적, 고난 가운데 교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죄에서 회개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해서 고치겠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차원이 고난 뒤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들이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일본 기업에 마스시타 코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내가 받은 인생의 3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서전 보면. 이 사람 마스시타 전기 회장인데 우리나라에 파라소닉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죠. 다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인생에 받은 3가지 축복, 첫 번째가 가난했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병약했다. 병약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90세 넘도록 나는 살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못 배웠다. 못 배웠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는 배우는 자세로 일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가난한 것, 병약한 것, 못 배운 것,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젊을 때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나는 왜 이렇게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가? 나는 왜 하필 이렇게 병약하게 태어났는가? 이것이 기도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고난 아니었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뒤에 열매가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참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 고아를 어떤 식당 가는 아저씨가 데려다가 어릴 때부터 일을 시킨 거예요. 식당 일을 도와라. 대신에 월급은 없다. 월급은 없다. 월급은 없는데 먹고 재워주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 어디에 배치를 했냐면 우리 식판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설거지 거리에 갖다 주는 것 있죠. 거기에 배치를 해놓고 7년 동안 이 사람을 설거지만 시킨 거예요. 설거지만. 그때는 엄청 원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7년, 8년, 9년, 10년이 되었을 때 이 고아였던 사람을 그 자기가 분점이라 그러죠. 그 레스토랑 2호점을 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장으로 주고 그때까지 모아뒀던 이 월급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장이 모아두고 월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일어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이 그 고아였던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7년 동안 요리는 안 가르쳐주고 그 설거지 하는 그 끝에서 7년 동안 일을 시켰는가 물어보니까 그 사장의 뜻이 뭐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남기는지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날 재료에 따라서 그날 그 음식 종류에 따라서 그날 뭐 습도 온도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남기는지 그걸 7년 동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이 사장이 훈련을 시킨 거죠. 우리가 다가오는 순간의 고난들은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이분에게, 고아였던 사람에게 그 당시에 다가왔던 고난 단순히 고난이 아니었죠. 죄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미래에 있을 영광을 준비하고 그 미래에 있을 영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난에는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다른 차원이 있어요. 고난의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난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